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 예민함과 분노, 별기, 짜증, 조급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과 어두운 우울한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기만하게 하고 이름으로 목숨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죠. 예수 이름으로 부흥과 부흥을 방해하는 형통과 형통을 방해하는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버리려 당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악으로운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예수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온 심령 위에 주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목소리로 죄악 벗으리라.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라.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와 주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로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나를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은 시편 11편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교독해 써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활을 메워서 마음이 바쁜 사람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을 몫으로 남겨주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 안내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금요철야 예배 때 이렇게 봉사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배 봉사위원이니까 뭐 늦게 온 사람 뭐 자리에 앉혀주고 뭐 헌금 뭐 이렇게 걷고 막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시고 안 졸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신기하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안수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위기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은 1절 상반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 이런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였거늘은 잠시만요. 네, 지금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피하였거늘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안에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네 하면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먼저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피하는 것이 그 방법이나 내용이 다를 때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마저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라든지 자녀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긴급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대출 이자를 받는 일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빌리는 일을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든 어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든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떨어지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일단 기도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내뜸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돈을 빌려서 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리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어떤 분은 하나님 돈이 떨어져서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대출 광고 문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난데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다니 하시면서 이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대출을 받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출을 받아 쓰셨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보고 확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받던지 빌리던지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빌리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카드 돌려받기도 하시고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빌려서 쓰시곤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카드 돌려받기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꿇어다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저희 그 가정이 뭐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때부터 돈을 끌어다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도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도 빌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르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은 다윗의 결단과는 반대로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원수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지역의 산에는요. 이 사진처럼 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굴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했었던 그 아둘람 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굴이 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새같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는 눈치를 잘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새만 생각을 해도 참새 곁에 조금만 다가가려고 해도 참새가 화다닥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눈치를 잘 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서 새같이 눈치를 본다는 거는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되어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강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을 1절 하반절에서 새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일 듯이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무장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다가 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쏘려고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인데요. 여기에서 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트는 국가의 기강을 말하는데 곧 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법이 없는 세상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약하잖아요. 범죄 피해를 당해도 죄질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가 힘없이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부산의 이 돌려차기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피해자가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나와가지고 이 보복 범죄를 할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행법은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첫 번째 위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반역죄로 몰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울의 인생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만 아니면은 시간만 나면은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우리가 살기 힘든데요. 다윗은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다윗에게 1절에서 3절에 걸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기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야 하는 유혹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듣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소리를 내서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자궁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은 곳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아니라 중견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의사가 오진이 아니니까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다시 암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2달 전까지만 해도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의사가 동일한 그 의사인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암이라고 하는데 의사 말대로 하지 않으면 미친 짓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수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거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만 허락하신 특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병원에 안 다니시고 믿음으로 치유를 보겠다고 하시면은 안 되고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사의 말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 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조언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와 어려움만을 생각을 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기나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은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끼는 동생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요즘 많이 마음이 좀 힘들고 침체가 되었어요. 뭐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뭐만 없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뭐만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없는 거에 집중한다고 없던 게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다 하고 싶은 일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는 동안에 불만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아지는 것보다 없는 것, 나빠지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나쁜 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있어서 행복한 거, 그래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이 무역으로 번 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봤지만 최고의 행복은 결국 작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면은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그런 수고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거, 그것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대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기도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소소한 일에도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다. 아, 바쁜 인생을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만났던 그 동생에게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라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교회 다녀도 안고 없는 찐빵을 맛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맛도 모르고 깊이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어느 순간 탈진하고 시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를 매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매주 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낸 것이고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초월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까지 느껴지지만 분명히 계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거기다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안 보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의인이라도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인지를 가려내시고 결국에는 악인을 처벌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이 불과 유황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멸망할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우는 바람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건조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그 밑에는요. 남동쪽이죠.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이렇게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손톱보다도 더 쬐끔한데 지금 보시면 아라비아 사막이 그보다 훨씬 몇십 배로 이게 크잖아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기와 함께 사람에게 모래먼지가 동풍을 타고 이스라엘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식물이 다 말라버리면서 이 바람이 불면은 단 하루만 해도 이 녹색의 풀밭이 바로 노란 황무지 벌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악인에게 이미 불과 유황이 내린 데다가 뜨거운 사막의 바람까지 분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 2절에서는 이 악인이 그저 의인을 향해서 활시만 당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을 향해서 6절에서 불과 유황을 퍼부으시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태우는 바람까지도 보내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한 그런 나쁜 일에 몇 배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다윗은 자신을 미워했던 그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대로 다윗이 생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그 적들은 다 죽거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세상적인 안전과 평안을 기대하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세상적인 안전과 평안까지도 기대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전부 다 안전을 보장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서 이 땅에서 살 때 다윗과 같이 좋은 끝을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할 만큼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 끝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인가? 사람들의 눈에는 개죽음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 따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기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거나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든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편한데 풍요로운 삶에 둬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거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편하겠죠.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곧 편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병도 낫고 우리가 뜻한 대로 세상 일이 되기도 하고 삶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세상에서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는 신이 아니면은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뜻대로 세상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 생각해서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세상에서의 일이 잘 되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좀 생겼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또 연애도 많이 하고 또 가방도 많이 명품 가방도 막 사는 그런 사치도 좀 부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할까 연구를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이 불안감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기쁘다 하는 그런 기분보다 우울하고 씁쓸하고 상실감이 있고 허전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역을 하느라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만을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적게 쓰면서 살고 있는데도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멘탈이 하루나 이틀 만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지 최선인지 알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적 자체가 순종을 잘하는 데 있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적인 그 가치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객관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그 다음 문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뵐 때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그 날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예수님 얼굴도 보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만났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 중에 제 옆이나 제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인식은 들지만 세세한 얼굴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마주할 그날은 언젠가는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뵙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지금 나편하겠다고 사역을 그만두면은 내가 지금은 잠시 이 땅에서는 편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힘들어도 주님 뵐 때 차라리 떳떳한 인생을 살자.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도와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도망가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 7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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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간구를 속히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나 자신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것을 신속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관계, 재정의 영역에서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망가진 장기와 세포는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혜이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셀모임 시간에 묵상하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고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주를 믿고 성도와 함께 달려가는 스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활동하리라 새 예루살렘 길이 외로워도 주님 말을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니 너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문제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더 멀고 더 험한 길을 더 오랫동안 돌아야 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결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원칙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뵙는 그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주님을 뵙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원금과 주일헌물 또한 선교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또한 자녀들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의로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